할렐루야. 네. 말씀을 함께 봅니다. 아가서 1장 1절. 아가서 1장 1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아멘. 자, 오늘은 아가서 5번째 시간입니다. 소제목으로는 솔로몬의 노래 2번째. 솔로몬의 노래 2번째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솔로몬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솔로몬은 BC 990년에 태어납니다. 누구의 아들로 태어날까요? 다윗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의 어머니는 밧세바입니다. 솔로몬의 밧세바를 솔로몬이 태어나기 네. 그리고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과 몇 년을 함께 생활하게 될까? 20년을 생활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BC 970년에 드디어 왕이 되어집니다. 왕이 된 다음에 3년 정도의 이제 시즌들을 보내고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기본에 산당이 있었어요. 법궤가. 근데 그곳에 가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걸 우리가 일천번제의 예배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셔서 밤에 솔로몬을 찾아와 주었던 거죠.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동을 받으면 때로는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예, 버선발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한밤중에 하나님이 잠을 자고 있는 솔로몬에게 꿈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그에게 묻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은 언제 들까요? 우리가 뭔가를 자꾸 주고 싶은 마음은 언제 드는 거예요? 기쁠 때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쁨의 자녀여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여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을까요? 믿음이 없이는 나를 기쁘게 할 수 없나니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 구약과 신약의 약간 표현이 다른데요. 오늘 오후에는 좀 그 부분을 좀 많이 살펴볼 거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렇게 봐야 합니다. 구약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였습니다. 어떻게 기쁘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켜 행함으로. 신약은 어떻게 말합니까? 예, 나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냐 하면 주여 내게 맡겨진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잘 다스리도록 내게 지혜와 총명을 좀 부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기도는 솔로몬의 기도하기 이전에 누가 먼저 늘 이 마음을 품고 살았을까요? 아버지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들을 위하여 항상 기도할 때 솔로몬 앞에서 항상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솔로몬아, 너는 내 힘과 능으로 이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하나님을 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내 힘과 능으로 이 백성과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지혜와 지식의 은혜를 부어주어야 한다. 늘 아들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근데 20살이 되었어요. 드디어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그분이 실제로 현현하는 모습으로 찾아와 주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몇 번 만나게 될까요? 2번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첫 번째 만남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꿈에 찾아오신 거라는 겁니다. 꿈에 찾아오신 이런 만남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꿈에 찾아온 것까지 하면 3번이네요. 예, 숫자를 수정합니다. 그래서 그런 만남을 갖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을 어떻게 만들어 주었을까요? 이걸 우리가 영화롭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을 영화롭게 만들어 주었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아버지의 소원이 하나 있었죠.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집을 짓는 것을 아버지 다윗에게 허용한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구를 통하여 이 집을 짓게 하겠다라고 말씀했을까요? 너의 아들을 통하여 짓게 할 것이다. 근데 그 아들이 누구냐 하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평안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늘 제가 말하지만 사무엘하 21장에 또 하나의 이름을 12장에 하나님의 또 하나의 이름을 더 준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주님의 신분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랑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사랑을 입었다라는 말하고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라고 하는 말하고 많이 차이 날까요? 같을까요? 네, 이런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쁨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 아버지의 기쁨, 어린 양 신랑 되신 예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모두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근데 솔로몬이 아가서를 언제 쓰게 되냐라고 할 때 몇 살 때 아가서를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20하고도 5살, 25살쯤에 아가서를 기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BC 965년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학자들은 연차를 기록할 때 이제 다윗이 왕궁을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왕궁을 짓는 횟수도 7년이나 걸리죠. 자, 나이를 쭉 추산하니까 몇 살이 되었냐 하면 솔로몬은 20세에 왕이 되었고 6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 품에 안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60년을 살았어요. 근데 왕으로 몇 년 있었을까요? 40년을 있었습니다. 근데 왕이 되어서 성전을 짓는 데까지 몇 년이 걸리냐 하면 20세에 왕이 되어서 44세에 이제 왕궁까지 짓는 모든 사역을 마쳤어요. 24년이 걸렸습니다. 그럼 나머지 15년과 16년은 어떤 시즌을 보냈을까요? 이때가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은 왕이 되었을 때 세 가지 표준을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무엇을 많이 두기 시작을 했냐 하면 이방의 수많은 여인들을 첩으로 두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가서에는 왕비가 몇 명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을까요? 왕비가 첩이 몇 명일까요? 예? 어마어마하게 많이 소개가 되어지죠. 60명, 80명 뭐 이런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뭐 전체를 합치면은 뭐 3,000명 뭐 이 정도 되어집니다. 예. 이게 이제 솔로몬의 삶이라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뭘 하지 말라라고 했냐면 너희는 이방 여인과 통혼, 결혼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나머지는 다 지켰다. 근데 몇 가지를 불순종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나니 라고 부자 청년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이방 여인과 통혼한 거, 결혼한 거예요. 예. 근데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 하면 결혼하면 무엇이 내 안에 들어올까요?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삶, 문화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집안의 전통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고린도전서에는 믿음 안에서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죠. 자, 근데 솔로몬이 한참 일할 때에는 바빴나 봐요. 그래서 이 수많은 여인들의 유혹에 아직 흔들리거나 넘어가지는 않았어요. 남자는 뭘 하고 살아야 될까요? 땀 흘리며, 일하며, 예, 알았어요. 일하며 살아야 돼요. 남자는 땀 흘리며 살아야 되는데, 한가하니까 뭐 했어요? 예, 한가하니까 생각이 딴 데 가요. 예, 남자들 한가하게 놔두면 안 돼요. 다윗도 언제 밧세바를 취하냐라고 봤더니, 왕이 되고 난 다음에 20년이 지난 50살에, 그때 이제 전쟁터에 자기 부하들은 나가 있는데 그는 어디 있었어요? 왕궁에.
한가하니까 뭐 했어요? 야, 산보하자. 이래가지고 일광욕을 즐겼어요. 그때 뭘 보게 되는 거예요? 야, 안 봐야 되는데 보게 되어지는 거죠. 언제 이런 게 우리 안에 틈탈 수 있을까요? 한가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남자들은 뭘 하게 만들라고요? 네, 땀 흘리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솔로몬도 일할 때는요, 많은 여인들의 마음속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냐 하면 한가할 때. 뭔가 남자들은 목표 중심이거든요. 어떤 목표 지향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남자들인데 이미 사명을 다 감당했단 말이에요. 이게 할 일이 없으니까 뭐 하기 시작해요? 네, 매일매일 수많은 첩들과 함께 교제하기 시작하죠. 그때 이 여인들이 서로 앞다투어 솔로몬의 마음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막 이랬단 말이에요. 솔로몬의 마음이 무너지고 말았어요. 솔로몬의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나서 결국 하나님은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솔로몬은 다윗은 뭐의 표상이냐 하면 모든 왕들의 기준이었어요. 근데도 그는 오늘 우리처럼 주님의 신부가 됨에 있어서 마지막에 두 가지 실정을 제가 얘기했는데 하나는 뭐였어요? 압살롬에 의해서 60, 70세 사는데 67세쯤 됐을 때 압살롬의 반역, 자녀들의 반역이 일어나요. 예, 그리고 장군들이 그를 쿠데타를 일으키고 또 대회장이 거기에 합류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또 하나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사단이 그 마음을 뭐 했어요? 흔들었어요. 어머나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또 성경에 하나 나눠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다윗이 늙었더라. 어머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이. 여러분 우리가 늙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의 초점을 맞추는 데에서도 느슨해질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안 본 사람을 하나 더 볼게요. 사무엘이었어요. 사무엘이 한참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존경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가 나중에 나이를 먹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사무엘이 늙으니까 사람들이 누구를 바라봐요? 사무엘만 보는 게 아니고 사무엘 다음에 누가 그 후계자가 될 거지 하고 누굴 바라봤어요? 뒤를 바라봤어요. 자녀들을 바라봤어요. 근데 사무엘의 자녀 교육에 사무엘도 뭐 했어요? 그렇죠.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까?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끊임없이 사무엘 앞에 나와서 뭘 구하는 거예요? 그쵸? 자녀가 안 되니까 뭘 세우라고요? 왕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노아로도 안 된다. 하여간 뭐 이렇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 신부는 뭐 하는 존재냐 하면, 하여간 요 부분에서는 사무엘 같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 같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솔로몬 같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좀 말씀 보다가 시간 되면 한 사람 더 볼 건데, 모세 같지도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이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내가 무리바 물가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는 느보산 그냥 거기서 바라만 보고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은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될까요?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는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부예요. 이게 신부라는 거예요. 근데 아가서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 하면 마지막 때 신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어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이기는 자의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언제 솔로몬을 통하여 아가서를 기록하게 했냐 하면 이게 우리가 이제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노래 중에 노래를 기록했는데 하나는 왜 솔로몬을 통하여 이것을 기록하게 했는가라고 했을 때 그 이름에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름이 또 하나 이름이 뭐라고요? 여디디야. 여디디야. 이 이름의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기 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시대의 어린 양 예수님의 좋은 신부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뭘 다룰 거냐 하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냐는 거예요. 어린 양이 찾으시는 신부는 어떤 신부일까? 크게 한 17개 나눌 거고요. 작게는 14개를 다룰 거예요. 준비됐나요? 자, 한번 말씀을 쭉 찾아가면서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성경을 찾을 거니까 우리가 성경을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2장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찾으신 분은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찾으시는 신부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추구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디가 있어야 할까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에 우리 마음이 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근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1장 23절에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인데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날마다 무엇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내게 입맞추기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이게 이제 다음 주에 나누겠죠? 근데 우리에게 입맞추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2장 5절입니다. 2장 5절 베드로전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찾으시는 신부는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 찾으시는 신부 두 번째는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을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어린 양이 찾으시는 신부는 여호와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2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제 하나님은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을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택한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의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신부를 통해서 무엇을 선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은 어떤 신부를 찾고 있냐 하면 여호와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2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2장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건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부는 어떤 사람일까요? 네 번째,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줄 아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거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준비했는데 못 나눈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신부는 뭐냐면 육체의 소욕을 쫓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게 신부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초로 그걸 좀 다루려고 했는데 제가 그냥 넘어갔어요. 계속 진도를 좀 빼려고.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쫓는 자는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쫓는 자는 뭐는 될 수 있냐 하면 그 예루살렘 딸들은 될 수 있어요. 신부 후보는 될 수 있어요. 세 번째, 들러리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정작 뭐는 안 될까요? 주인공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다 벗어버리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는 자가 반드시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골로새서로 넘어갑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시고. 아멘. 그러면 어린 양이 찾으시는 신부는 어떤 사람인가? 모든 신령한 지혜,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그냥 그 문장 거기서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잘 모르시면 그냥 성경 구절 적어 놓으시고 거기서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제가 어렵게 정리하지는 않았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입니다. 어린 양이 찾으시는 신부는 어떤 사람일까? 골로새서 2장 2절 3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즉 어린 양이 찾으시는 신부는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일까요? 이제 에베소서로 넘어갑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러면 어린 양이 찾으시는 신부는 어떤 사람일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가진 자를 찾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가진 사람을 어린 양이 신부로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어린 양이 찾으시는 신부는 어떤 사람일까요? 새 사람을 입은 자, 새 사람을 입은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벗어버려야 될까요? 욕심을 벗어버려. 이걸 옛사람이라고 말하죠. 옛자라고 말하죠. 그래서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 진리,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주님이 찾으시는 신부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이 찾으시는 신부는 새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반드시 옛 것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네, 아홉 번째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으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4장 먼저 1절에서 2절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10절에서 13절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이걸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 어린 양이 찾으시는 신부는 9번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어떤 삶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까요? 13절 마지막 부분,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내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더러운 것,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어요. 거기 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존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 체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가 없죠. 내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인데,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는요, 내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뭐라고 해도 내가 상처받지 않아요. 마음이 토라지지 않아요. 마음이 삐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주님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나눠도 못 나눌 건데요. 제가 아가서에 사랑이 몇 번 나오는가 어제 밤에 헤아리기 시작을 했어요. 이미 헤아리신 분이 있나요? 아가서에 사랑이라는 말은 몇 번 나올까요? 나중에 종합 문제에 어떤 분이 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뭐 각자 성경으로 헤아리는 거니까. 근데 제가 가진 성경에는 66번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제 한 1시간 정도를 계속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그리고 아예 새로운 성경을 꺼내가지고요, 사랑이란 말에 전부 체크했어요. 여기에도 다 체크했어요. 근데 여기 체크한 곳 헷갈릴 것 같아서 아예 아가서 새로운 한 번도 체크하지 않은 성경을 꺼내가지고 체크하면서 헤아렸어요. 1장에 몇 번, 2장에 몇 번, 3장에 몇 번, 8장에 몇 번 해가지고 계산기에 두드렸어요. 헤아리고 또 헤아리고 또 헤아리고 또 헤아렸어요. 왜? 실수할까봐. 그때는 66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내 안에 뭐가 보였냐 하면, 신부가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이게 보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그건 나중에 나눌 거예요. 오늘은 아니고요. 시간이 없어요. 근데 약간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 중에 제 눈에 딱 다가온 게 뭐냐 하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무 멋있잖아요. 아니, 자, 보세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자의 성품. 자, 근데 이것은 단순히 여자가 듣고 싶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뭐 하는 걸까요? 신랑도 고백하지만 대부분 누가 고백하여? 신부가 신랑을 향하여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고백할까요? 그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입니다. 어머나 세상에, 여자가 자존심도 없는 거죠. 뭘 드러내고 있어요? 내가 한 남자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자기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세요? 왜 아멘을 안 하실까? 한 분밖에 안 하셨어요? 여자들이요, 내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여라고. 우리가 사랑은 표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남자만 표현하는 걸까요? 여자는 표현하면 안 될까요? 그봐, 여자들 조용한 거 봐요. 여자들이요, 사랑을 표현해 주세요. 제가 아가서 읽으면서 그게 보였어요. 아하, 이 신부는요, 마음을 계속 표현하고 있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요,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요. 이야,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내려가기 전에 마지막에는 하여간 12시가 넘었을 텐데 거의 한 1시 한 40, 거의 50분쯤 내려갔을 거예요. 근데 계속 그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멋있는 걸 보았어요. 여러분, 비밀을 가진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비밀을 가진 자는 뭐다? 내가 없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어도 그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는 기쁘다라고 하는 거. 왜? 이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런 사람이 어린 양이 찾으시는 신부라는 것입니다. 몇 번째일까요? 네, 10번째입니다. 10번째는요, 고린도전서 저는 10장 31절 이하로 보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1절부터 7장 1절까지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다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어린 양이 찾으시는 신분은요,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자라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데 여기에 세 가지 민족을 표현하고 있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보통 우리가 이제 타락하면 교회에 거치는 자가 돼요. 우리가 적그리스도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가서 타락해서 나오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베드로, 디모데 후서 전서를 봤을 때 뭐 알렉산더라고 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거치고 복음에 거치는 사람. 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거할 때 어떤 사람들이 복음에 거치는 자가 되었어요? 유대인이. 예수님을 방해하는 사람은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라고 하는 건 이런 의미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신분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주님이 찾으시는 신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내 사에게 거침이 되지 마세요. 한 번 더요. 내 사에게 거침이 되지 마세요. 이 얘기를 옆 사람하고 언제 해보겠어요? 자, 그거 한 번 더 해야 되죠? 당신은 많은 사람에게 유익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신부라는 거예요. 예, 예, 오늘 우리 박은희 목사님이 찬양을 얼마나 저 뒤에서 잘하든지 막 이렇게 난 그 여자들의 부드러움을 못 따라가요. 너무 소녀처럼 더 뒤에서 막 이렇게 막 찬양하는데요. 너무 멋있었어요. 너무 멋있었어요. 제가 찬양서 힐끗힐끗 봤잖아요. 근데 같이 따라서 하려고 하다가 내가 허리가 안 돌아가는 바람에 너무 멋있었어요. 예, 유익을 위해서 몸을 흔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마음으로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자, 11번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입니다. 준비됐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더 나아가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바로 11번째는 예수님이 어린 양이 찾으시는 신분은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자라는 거예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자. 이게 어린 양의 신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12번째입니다. 1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아멘. 그냥 그대로입니다. 어린 양이 차리시는 신부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입니다. 제가 처음에 은혜 받을 때 주님이 저에게 음성으로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는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제가 처음에 은혜 받고 나서 2, 3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주님이 제게 다가와서 들려지는 음성으로 했던 첫 번째
하여간 몇 순위 안에 있었던 음성이었어요. 너는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래서 저는 늘 이 말씀을 붙잡고 있어요. 근데 이제 솔로몬의 아가라 하면서 1장 2절에 뭘로 시작합니까? 내게 입맞추기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할렐루야. 내게 입맞추기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 사랑, 신랑의 그 사랑이, 그건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뭐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게 입맞추기 원하니. 여기서 말하는 입맞춤이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아버지의 성품,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부어줄 때 가장 많이 흘러 들어오는 게 뭘까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제가 나중에 이제 한 번 더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쭉 우리 안에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동서를 막론하고 가장 첫 번째 암송하는 말씀을 또 가장 많이 좋아하고 또 우리가 기독교는 이것이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죠. 그게 뭔지 아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포도주라고 하는 건 여기서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엔조이 할 수 있는 것,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 나를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만족하게 할 수 있는 모든 정과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내게 입맞추기 원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니까 그 사랑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가장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육의 소욕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의 소욕을 뭘로 끊을 수 있을까요? 답은 로마서 8장에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만 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법으로 인도함 받으면, 즉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면 무엇을 이길 수 있을까요? 정과 욕심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 신부는 어떤 존재냐 하면 말씀을 경험해요. 성령의 법을 경험해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 풀어줘요. 이걸 성경은 뭐로 표현하고 있냐면 각종 향기로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 기름이 향기로워요. 내 이름이 얼마나 향기로운지 몰라요. 기름은 뭐고 이름은 뭘까? 근데 그것이 그렇게 향기로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분의 끝없는 성품이요. 그분의 끝없는 속성들이요.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풍겨나오는 그분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세상의 그 어떤 유혹도, 우리가 어떤 유혹 고를 때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안목의 정욕, 그쵸?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더 이상 뭐하는 존재가 될까요? 끌리지 않고 유혹이 되지 않아요. 마음을 뺏기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나면, 즉 성령의 법의 인도함을 받으면 세상의 어떤 것도 더 이상 유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 특징이 뭔지 아세요? 유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깨어 있으라, 주의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유혹이요. 근데 사람이 날 뭘로 유혹할까요? 부귀영화, 아름다움, 미모, 부, 먹는 거, 엔조이 하는 거, 아니면 여가를 보내는 거, 크루즈 타는 거, 비행기 타는 거, 뭐 가장 좋은 곳에 갔다 오는 거, 막 이런 것일 수 있어요. 갔다 오면 뭐 할까요? 피곤해요. 세상에 그 무엇을 준다고 할지라도, 그쵸? 대통령을 줬어요? 기간이 있어요. 독재하면 몰라요? 그러면 나중에 죽어요. 아니, 물론 다 죽죠. 하여간 모든 것은 다 뭐냐 하면 허무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은 성경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전도서라는 겁니다. 전도서의 또 하나의 주제는 뭐예요? 인생 무상. 다 누려봤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뭐죠? 마지막에 뭐가 있음을 기억하라? 심판자가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심판자가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처럼 엔조이하면서 살 때 무조건 허랑방탕하게
취해서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것들을 내가 누리고 있다 할 때 이것을 무엇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지 아니하면 반드시 마지막에 무엇이 있다? 심판자가 있다. 심판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나중에 그는 잠언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로 하여금 너무 부하게도 마옵시고 나로 하여금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왜 그는 그런 고백을 잠언에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렇죠? 깨달은 거예요. 근데 그가 나이 먹어갈수록 그 마음을 누가 뺏었어요? 세상에 있는 수많은 여자들. 그럼 이게 뭐예요? 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뭘 바꿔버렸어요? 솔로몬이 나중에. 그렇죠? 세상의 여인들과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세상의 여인들에게 그들은 뭘 뺏겼어요? 마음을 뺏긴 남자가 솔로몬이에요. 근데 솔로몬의 아가는 그때 기록한 게 아니에요. 44세 넘어서 마지막 뺏길 때 기록한 게 아니고요. 한참 뜨거울 때 하나님만 전적으로 사랑할 때 25세 이것을 하나님이 감동 줘서 이 주옥 같은 것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 맞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인을 치소서. 무엇으로? 주 사랑으로. 아멘.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요 다 인을 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8장 7절, 6절, 7절, 8절에서 충분히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인을 치기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것도 꺼트릴 수 없고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을 치고 인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이런 은혜들이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몇 번까지 봤을까요? 11번이요? 2번 봤군요. 자, 그럼 13번 드디어 봐야 됩니다. 13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찾으신 분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어린 양이 찾으시는 신부는 어떤 사람일까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자입니다. 이건 신부에게만 허용하는 옷이에요. 이건 신부만 입는 옷인 겁니다. 여기 허락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12가지를 다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에게 허락하는 게 뭘까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허용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초대한 사람들을 다 불렀어요. 근데 그들이 다 사양했어요. 야,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초대하라. 예,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가득 찼어요. 그리고 이제 주인이 딱 나왔어요.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의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을 만났어요. 그는 어떤 의복을 입지 않은 걸까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지 않았어요. 그는 어떻게 될까요? 바깥 어두운데 쫓겨남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는 어떤 사람일까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자라는 겁니다. 이것이 신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